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7장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끼리 잘하고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이렇게 있느냐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가정에서, 여러분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비판하지 말라. 아, 그렇구나. 우리도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 좀 더 지나서 12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도 열심히 대접해야겠구나.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왜? 우리가 이때까지 받아왔던 세상에서 받아왔던 도덕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듣고 이해하고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 쉽다는 게 어쩌면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쉬운 것을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설교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예화들 쭉 하나 둘 셋 하고 좋은 포인트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비판하지 않고 이런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속으로 좋은 설교 듣고 은혜도 받고 소위 감동도 받고 그러고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비판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상수훈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항상 비판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비판하는 삶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내년에. 월드컵이 시작되면 남자 인구수만큼의 대한민국 감독이 생기게 되죠. 전술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내가 아는 대로 잘 안 되니까. 지기 싫어 지면 안 되니까 그런 욕심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 판단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듣고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으로 내 스스로가 완전히 분석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진실인 것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생긴 사과를 하나 딱 봤어요. 맛있겠다. 그러고 하나를 잡아서 싹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 걸 먹으려고 딱 봤더니 어때요? 그 안에 벌레가 반만 있으면, 한 마리 있으면 괜찮아요. 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반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볼 때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맛있겠다고 판단하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실 안에는 우리는 다 못 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어떻게 됐든 뭐 사실로 알고 있는 것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굉장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나의 지식과 나의 그 경험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설교를 하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집안에 있는 원수도 사랑 못하는데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알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알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 안에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가졌고 우리는 율법대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말미암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것을 알라고 율법을 줬는데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도 보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조금 방황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죽으면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가게 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 광야를 두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왜 두셨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전체 구원의 목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안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는 그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 안에서 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라. 뭐 비판하지 마라. 명령으로 듣고 그대로 나는 했다. 지켜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설명해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전파되어서 우리가 침입하게 된다. 이게 오해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사모하고 이렇게 추구하고 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이거랑 같이 병합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인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조금 뒤에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 조금 뒤에니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그 헬라어에 우리나라 영어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태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수동태, 능동태. 우리가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천국을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빼앗아서 천국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중간태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천국이 우리를 빼앗아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침노해서 우리를 빼앗아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위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왜 여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증거했던 사람들인데 오실 메시아를 실질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다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 얘기는 아직도 세례 요한도 구약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이 클까요? 우리가 클까요? 우리가 훨씬 큰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늘의 복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부러워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 선지자로서 큰 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는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구약 백성들보다 구약 백성은 그림자로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광과 부활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기쁨도 많고 확신도 더 풍부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아직도 또 빈둥빈둥 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해야 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많이 있어요. 충분히 많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그 율법대로 살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잘 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었단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빼앗기나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단 말이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어때요?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나은 거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 보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자꾸 내가 무엇을 한 것, 내가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죠? 잘난 척도 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의지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는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 깡다구 하나로 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깡다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라는 그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잘해서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침노해서 우리를 빼앗아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뚫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거룩과 의와 사랑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실패 아니면 내 성공 아니면 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복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산상수훈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비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이해하는 방법들, 훈련들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빼앗아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부름받은 자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면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럼 비판 안 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이 왕으로서 자리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훨씬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깔아뭉개는 거예요. 나는 어때요? 나는 너보다 그래도 낫다. 교만한 것들. 또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열등감 가지고 참 풀이 죽어서 사는 것. 교만이나 열등감은 거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와도 같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에게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무슨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금 침노해서 우리를 빼앗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볼 때도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율법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이지만 온전히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고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이제 알고 다 지켰으니까 우리는 비판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1장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만이 온전히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뭐 갚아서 드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조금 한 것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이게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해줬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아무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구나.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사실과도 다른 진실을 따라가지 않고 사실에만 집착해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내 속에서 불만이 생기고 남의 약점을 끄집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도 그걸로 똑같이 비판도 받고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판단받게 될 것이다. 율법으로 판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다 영원한 죽음 받겠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로 침노해서 우리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과 의를 나타내는 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비판이 도리어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의와 거룩을 따라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특징은 너희들, 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속성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비판, 세상의 방식, 비판하는 방식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했죠. 우리를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우리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아, 그래서 나는 이제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아, 이제 나는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아, 비판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게끔 나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 싸우는 삶이 우리에게서 시작됐단 말이죠. 변화가 시작됐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삶, 남을 비판하고 내 삶의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갔다는 거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이때까지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세상의 성공을 요구합니다. 교회도 어느 틈엔가 성공이 들어와서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람이 많건 적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이제 이 세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내 자신도 보고 상대방도 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는 힘든 순간 병들었거나 그러면 무슨 잘못을 했겠거니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게 기쁨인가요? 복인가요? 절망인가요? 절망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복이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 6절은 굉장히 좀 신기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비판 얘기하다가 너무 뜬금없지 않으세요? 좀 이거 갑자기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개 돼지예요? 자, 근데 개 돼지 문맥으로 본다면 개 돼지가 누구예요? 위에서 쭉 갔죠. 비판하는 사람들이겠죠. 외식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개 돼지,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저 개 돼지 비판하는 사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개 돼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짐승이었단 말이죠.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를 뭐냐면 우리가 짐승 같은 자라는 것을, 짐승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고 고난을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개 돼지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는 결국은 죄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는 개 돼지는 비판하는 자이고, 그래서 이 거룩한 것, 진주죠. 거룩한 것은 뒤에 나오는 진주와 같은 것이고 그 진주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것, 진주는 어떤 걸까요? 비판하지 않는 것? 아니면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건 뒷구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7절 뭐라고 써있죠? 본문은 아니지만 7절 구하라, 같이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뭐 하자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하지만 이 7절이 바로 이 구하라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진주, 거룩한 것, 이것을 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6절에서 이루어져서 6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에 내용 그 분별하는 것과 이 굉장히 우리를 역전시켜주는 그 구절인데요. 앞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비판하는 자, 외식하는 자 있죠. 그 개와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 그걸 밟고 너희를 다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요? 7절에서 구하라.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 외식하는 자에서 구하는 자로 역전시켜주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한 것, 이 진주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 비판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은 자였어요. 근데 우리는요, 진주를 구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 자, 그럼 우리 생각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것, 진주를 구하는 삶을 살자. 여기서부터 자꾸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어디가 시작이에요? 너희도 똑같은 짐승이었다가 시작이에요. 우리도 짐승이었다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짐승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더럽혀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그것을 건너뛰고 어느서부턴가 우리는 괜찮은 것을 알게 됐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한단 말이죠. 출발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길을 우리는 딴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길을 자꾸만 가려고 해요.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조건에 맞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모를 위해 성을 씻는 것과 같은 것이고 더 얘기하면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 모든 것을 성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는 거죠. 성경은 반대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그 거룩과 의와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거룩한 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그 진주를 내가 알아봤다는 거죠. 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했으니까 결국은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거룩한 진주를 우리는 그저 받았을 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빼앗아 간 거예요. 이렇게 받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진주의 가치를. 그저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 더 그 진주로 초장해서 내 자신이 진주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원하지 진주를 증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주 때문에 내 인생 자체도 만사형통되기를 원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주, 진짜 진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 진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 갖고 뭐예요? 진주 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옆에다 붙여놓고 진주 이쁘다 장식품으로 쓰고 이러면서도 우리끼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조금 못하면 그것대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오면 아유 줘놓고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더 나가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안 믿어주고 다른 신을 섬길지도 몰라요. 협박까지 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그 진주의 가치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의 주님께서 그 진주가 되셔서 그 진주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진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진주를 받았는데 받은 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었구나. 아니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도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구나. 불평했구나. 그렇구나. 내가 짐승이 맞구나. 하지만 거기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진주가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진주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삶이 비틀어지는 순간에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몸이 찢기셨구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몸이 찢기심과 피를 흘리심 안에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해야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로 하여금 매 순간 예수를 의지하여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저 떡을 먹고 잔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자신만 알고 교만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짐승이면 짐승은 어디서 삽니까? 우리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우리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조금의 모습만 보면 자존심 그냥 세우고 그걸 못 견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보물인 거죠. 그 진주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짐승인가를 알 때마다 그 진주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죄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죄와 싸움이 끝이질 않는 것입니다. 싸울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 한번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주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진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뭐냐면 요거 이렇게 조금만 잘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잔머리 쓸 때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조금 하면 뭐 될 것 같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때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배웠고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짐승이라는 것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짐승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는 정말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질그릇과 같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 질그릇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이 교회나 대제에게 진주나 귀한 것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도로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평안과 우리 자신의 기쁨과 우리 자신의 성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을 침노해서 내 인생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은 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붙잡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매 순간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모든 것을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경험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개, 돼지와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런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몸을 지키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남을 비판하기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만을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찬이 그저 단순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여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